오늘 혹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러한 공허함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설교는 감동적이었고 찬양도 훌륭했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모든 감동을 안개처럼 밀어내버리고 공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부대 위에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한 남자를 올려놓겠습니다. 영국 왕실의 주치 바로 다음 자리까지 올랐던 천재 의사. 그 앞에는 부와 명예가 보장된 탄탄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의사 가운을 던져버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한 탄광촌 마을의 예배단 강단 위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즉 현대인의 심정을 좀먹고 육체의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영혼의 암덩어리를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영혼의 의사. 그는 어떻게 차가운 논리와 뜨거운 불을 하나의 설교 안에 녹여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메스처럼 날카로운 설교학을 해부하면서 현대 교회가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진실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설교가 어떻게 한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영적 수술이 될 수 있는지를 그 과정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에 관한 책을 제가 여러 가지를 읽었었는데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이드 존스가 설교하는 사람, 설교자, 꼭 목사, 전도사, 부목사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이외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 사역에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이다. 최근에 이런 광고를 봤어요. AI 시대, 칩 GPT,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교문 작성이 너무나 쉬워졌다. 우리 강의를 들으면 설교문 작성은 몇 초 안에 끝난다.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을 SNS에서 보게 됐는데 그런 광고가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암덩어리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논리정연한 하나의 오차도 없는 설교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설교자 자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로이드 존스가 강조한 점을 저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설교자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의 메시지가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삶이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과 배신하고 배반되는 삶을 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는 토요일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의 설교 준비의 시작은 월요일 아침부터 일주일간 무릎 꿇는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간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한 편의 설교문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수천 명 앞에서 멋들어지게 자신의 준비한 것들을 뽐내는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는 골방, 은밀한 골방이라고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마십시오. 통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인기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은 영원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그의 삶 자체가 이것을 입증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지만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렸어요. 그는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의 거룩한 삶과 타협 없는 그의 인격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왜 무너졌습니까? 메시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논리 정연한 설교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 설교자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설교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그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능력을 더 나은 기술, 더 좋은 예화, 더 철저한 준비, 더 좋은 주석, 참고 이런 것들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설교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그 순간 설교자 위에 특별히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된 설교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연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설교자의 어눌한 말투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의 굳은 심령을 꿰뚫는 날카로운 검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스펄전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가 감리교 강단에서 어눌한 한 집사의 설교, 그저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의 설교의 메시지에 스펄전이 가마 감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설교문이 있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겸손하게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포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 전체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스펄전의 설교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설교의 주체는 설교자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학벌이 어떻다,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 내 재산이 얼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하였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스펄전의 말씀을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정말 깨지고 이 말씀을 스펄전의 또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자신을 너무나 많이 교만했던 모습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능력이 없습니까? 어쩌면 설교자들이 너무 유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의 준비가 너무 철저해서, 너무 기술이 뛰어나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틈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요?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은 설교자의 유창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처절한 겸손과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하는 그 태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그의 삶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과 좋아요, 후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1세기로 건너와서 오늘날 가장 논쟁적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강해 설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진리의 수호자 존 맥아더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